안녕하세요. 한국청교도연구소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학서적을 부정하는 철학자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찬옥은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무신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변적 무신론입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훨씬 더 위험한 무신론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교리는 인정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 상태입니다. 찬옥은 경고합니다. 무신론적인 머리가 없어도 무신론적인 마음은 가질 수 있다고. 디도서 1장 16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당신의 머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에는 뱀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독립의 욕망은 두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왼쪽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찬탈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통치자가 되겠다. 오른쪽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단지 위기 때 도움을 요청하는 조력자로만 여기십니까? 실천적 무신론의 첫 번째 기둥은 주권의 찬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신의 법으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혜택을 주시는 분으로는 기꺼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통치하시는 분으로는 거부합니다. 복은 원하지만 그분의 명령에는 복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찬옥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그분의 신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관을 쓰는 인간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아니면 조언자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첫째는 의도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그분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마치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합니다. 둘째는 내면의 반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부딪힐 때 마치 물이 석회에 닿아 끓어오르듯 강렬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셋째는 양심의 억압입니다. 내면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즉 양심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지금 당신 안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그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더 하등한 존재들에게 굴복합니다. 찬옥은 세 가지 경쟁하는 통치자를 보여줍니다.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우리의 기분, 이해관계, 육체의 욕망이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 아래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시선과 평판을 더 두려워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실상 마귀를 따드는 것입니다. 찬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고삐가 되어 우리를 제어합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의 핵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이나 이익과 맞을 때만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자아 중심성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선별적 순종, 즉 나의 기분에 맞는 명령만 골라 지킵니다. 해석의 왜곡, 즉 나의 정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자만, 즉 나의 이성이나 도덕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둡니다. 오늘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기분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따릅니까? 실천적 무신론의 오만함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계획에 맞춰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섭리에 대한 불평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분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욕망을 위해 굽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전도인지 보십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요구를 들어드려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의 두 번째 기둥은 행복의 전치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은 이 목적을 자아로 대체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는 척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자아를 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해 나 자신을 즐거워하는 데 몰두합니다. 자기 사랑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화자찬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성취를 은밀히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두 번째는 자기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계획과 판단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결정을 내린 후 형식적으로 드리는 요식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명예와 쾌락이 상처받는 것에 더 분노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 쾌락,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 1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물의 제사 지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물고기를 잡아준 그물을 숭배했듯이 우리는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복을 얻게 해준 수단, 즉 돈, 직업, 인맥을 더 숭배합니다. 오늘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보다 돈이나 성공을 생각할 때 더 가슴이 뜁니까? 실천적 무신론의 또 다른 얼굴은 도구가 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사랑합니다. 종교적 의무는 깃털처럼 가볍고 이익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저울에 올려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 즉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위급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예배, 즉 나의 이익인 건강, 부, 평판을 위해서만 종교적 의무를 행합니다. 스가랴 7장 5절은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였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예배와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실천적 무신론의 가장 교묘한 형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진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조작된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냅니다. 죄를 눈감아주는 하나님,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50편 21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네가 나를 너와 동일한 자로 생각하였도다. 이것은 우상 숭배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찬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그분 자체로 계신 분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의 최종 결과입니다.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회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분과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둘째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꺼려합니다.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셋째는 낯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분이어야 하지만 그분을 가장 낯선 타인처럼 대합니다. 지금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 거리의 원인을 오늘 솔직하게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좌에 앉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찬욱은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직면입니다. 내 안의 실천적 무신론을 인정하고 슬퍼하십시오. 그것을 외면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폐위입니다. 자아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다시 통치자와 목적으로 모십시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왕좌를 되돌려 드리십시오. 더 많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청교도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